미랄 사랑의 캠프 2 이훈희 형제 한국 미랄 선교단 1993년 어느 봄날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차영동 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간사님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미랄 사랑의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던 저는 그때 그곳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엇인가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처음 친구인 김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저는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다른 감동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생활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의 신앙생활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것은 저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깊은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 저는 이 미랄 모임을 알게 되어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봉사하시던 서울 남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어 그때부터 교회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훈희 형제의 글은 미랄 오케스트라의 꿈 230페이지에서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39번째 여행 여기서 행복할 것 김민수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사역 연구소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철의 모든 요일의 여행 중에서 이름만으로 설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그렇고 그와 함께하는 여행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신기루 같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일상과 일생과 인생인 여기서 행복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떠납니다. 살아내야 하는 곳, 사랑해야 하는 곳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류를 호모 비아토르, 즉 길 가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우리사랑 청년부, 이후 우사청. 여기서 행복하고 싶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사청에는 19세부터 54세까지 다양한 장애를 가진 45명의 장애 청년이 있습니다. 멘토는 60명입니다. 우사청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습니다. 친하다 싶으면 형님, 누님, 오라버니라고 합니다. 저도 54세 박지연 자매를 지연 누님이라고, 53세 장조국 형제를 종욱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게 꼭 반말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저를 민수야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우사청이 다녀온 여행은 주일학교 캠프, 수련회, 성경학교와는 사뭇 다릅니다. 말 그대로 여행입니다. 시편 119편이라는 길에 순수와 방황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같이 걸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장 140절. 이른 양처럼 방황하는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장 176절. 여기서 행복하고자 잠시 쉬고 회복하고 어울렸습니다. 장애 청년의 보람과 바람을 나눕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돌아볼 때도 캠프를 떠나기 전에도 돌아온 후에도 나누는 시간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랑부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부서입니다. 가능한 그들과 가족이 바라는 바를 듣고 그에 따라 준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차려놓고 초대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아니 처음을 잊게 한 생각부터 공유해야 합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힘든 청년들도 비언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하면 어렴풋이 들립니다. 여행 떠나기 전 바람, 1박 2일 일정, 다녀온 후 보람을 전합니다. 여름 캠프나 수련회나 여행을 준비하는 장애인 부서에게 권합니다. 떠나기 전에 장애를 가진 이들과 바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녀와서 평가가 아닌 보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길 바라는 여행을 다녀오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 떠나기 전 바람, 장애 청년 이야기. 장기자랑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싶어요.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고 싶어요. 춤, 노래, 고기, 양, 바다. 이왕 온 거 뿌듯하게 보내고 상어를 사랑한 인어라는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고 싶어요. 멘티와 조금 더 교감하고 부대끼며 알아가고 싶어요. 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래자랑, 속초시장, 푸른 잔디, 바다, 파도, 양. 여행하면서 즐거운 시간 갖고 더욱 알아가는 시간 갖고 싶어요. 설악산에서 등산하고 중앙시장에서 닭강정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함께 사진 찍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마음껏 달리고 싶어요. 양 먹이 주고 싶어요. 푹 자고 싶어요. 닭강정, 수박, 만두, 떡볶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재미있게 춤추고 장기자랑 1등 하고 싶어요. 바닷가, 모래사장 걷고 싶어요. 처음 하루. 여는 예배는 지난 주일의 드림. 미리 마음과 뜻과 힘을 모을 수 있음. 오전 8시 모두 집결. 오전 8시 10분 대관령 양떼 목장으로 출발. 오전 11시 30분 점심밥 막국수 만둣국. 오후 12시 양떼 목장 관람. 오후 2시 30분 속초 해수욕장 구경 단체 사진 촬영. 오후 4시 설악 대명 리조트 도착. 객실 배정. 6인 1실 기준. 저녁 6시 저녁밥 단체식. 저녁 7시 30분 우리 사랑 콘서트. 시편 119편 안에서 조별로 자유롭게 준비. 저녁 8시 30분 간식. 속초시장 닭강정. 밤 9시 30분 씻고 잠자기. 숙소 내부 TV 시청 지향. 다음 하루. 오전 7시 잠 깨고 씻기. 온천 사우나 이용 가능. 오전 8시 주일 예배 시편 119편. 오전 8시 40분 말씀 체험 말씀 부채 만들기. 오전 9시 아침밥 조식 뷔페 산책 숙소 정리 퇴실. 오전 10시 30분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로 출발. 오후 12시 점심 식사 휴게실에서 원하는 음식 선택. 오후 3시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 돌아온 후 보람 장애 청년 이야기. 양 보고 닭강정 먹고 바다 보고 찬양 부르고 율동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양떼 목장에서 비옷 입고 사진 찍어서 좋았어요. 콘서트 때 풍선으로 양머리하고 색깔별로 옷 입고 춤춰서 좋았어요. 산과 바다가 무척 아름다웠어요.
양 건져 먹여서 기뻤어요. 휴게소에서 맛있는 건 먹어서 좋았어요.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콘서트 때 주만 볼지어다를 불러서 좋았어요. 1박 2일은 너무 짧아요. 막국수와 만둣국을 먹어서 좋았어요. 닭강정은 언제나 맛있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서로 친해져서 좋았어요.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렸어요. 사랑스러운 지영 자매와 함께해서 좋았어요. 놀이기구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핸드폰으로 많은 사진을 찍어서 좋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식 먹은 건 잊지 못할 겁니다. 비가 와서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새벽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버스에서 방구를 많이 껴서 미안했어요. 밤에 몰래 라면과 참치 스팸을 먹었어요. 우리 함께여서 좋았어요. 조별 장기자랑은 언제나 즐거워요. 다음에는 2박 3일로 가요. 멘토와 같이 사우나 가서 좋았어요. 토끼랑 산책하고 바닷물에 발을 담궈서 좋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산과 강을 구경해서 좋았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봄 캠프 이지혜. 양처럼 봄 캠프 잘 마치며 다시 올 봄 캠프를 기다리네. 순한 양처럼. 미랄 탐방. 손끝으로 전하는 세상. 국내 첫 시청각 장애인 선교회.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로 인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 사람들. 손끝으로 전하는 세상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영락 농인교회 김용익 목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 30분 영락 농인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시청각 장애인들은 촉수화,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 시청각 장애인들이 손과 손을 맞잡고 손끝의 감각으로 소통하는 수화로 지난 한 달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느라 손놀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손끝의 모임에 온 미랄에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렌 켈러 센터 미랄 복지재단의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던 손창환 형제님이었습니다. 영락 농인교회 이영경 사모님의 촉수화를 통하여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창환 형제님은 전남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 손끝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끝의 모임은 세상에서 소통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는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려온 손끝의 모임을 통해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정보도 교환합니다. 이날 예배에서 나누는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신 손끝의 대표 송호일 목사님은 손끝의 모임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제주 여행을 같이 다녀온 이영경 사모님과 고경희 집사님이 농맹인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송 목사님과 4명의 맹농인이 모여 예배가 시작되었고 손끝새는 태어났습니다. 처음 예배는 대전 미문 선교에서 시각장애가 먼저 오고 청각장애가 나중에 온 맹농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각장애가 먼저 오고 청각장애가 나중에 온 맹농인들이 각 개인의 사정으로 손끝새 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손끝새 모임은 청각장애가 먼저 오고 시각장애가 나중에 온 농맹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손창환 형제님의 수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농맹인들의 삶과 신앙이 담겨 있어 손창환 형제님의 수와 찬양은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최영독,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중. 손끝의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에서는 손세우미 분들이 시청각 장애인들과 1대1로 짝을 이뤄 통역해주고 있습니다. 손끝의 임원진들이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목사님과 손세우미,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손과 손을 맞잡고 손끝의 감각으로 수화 통역을 해주는 수화 통역사 분들에게 떡을 선물했습니다. 영락 농인교회 권사님들이 매달 손끝의 모임의 점심 식사를 정성껏 그리고 푸짐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2부 활동은 디저트 만들기였습니다. 디저트 만들기를 통해 햅틱 시그널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접했습니다. 햅틱 시그널은 촉각 신호로 농맹인의 등에 그림이나 글로 사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조별로 테이블에 디저트 재료를 세팅하고 손세우미들이 짝이 된 시각 장애인의 등에 각 재료의 위치를 그려주면 시청각 장애인들이 각자의 기호에 맞는 재료를 손세우미 분들에게 선택하게 하여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햅틱 시그널을 통해 각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고 양을 조절해 내게 꼭 맞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부 활동 중 손세우미 한 분이 햅틱 시그널을 수화로 어떻게 표현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영경 사모님은 등 그림이라 표현하면 좋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수화로 표현되어지지 못한 농맹인 용어가 많아 그 용어들의 수화 표현에 대해 세미나를 9월에 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들리지도 보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시간들이 타인의 도움 속에서 내 의사와 의지와는 관계없는 선택을 묵묵히 받기만 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진공의 느낌, 칠흑처럼 깊은 어둠의 세계가 끝없이 되풀이되는 삶이란 얼마나 두려울까요? 함께 나누면 이 어둡고 아픈 삶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누어 이분들에게 손끝으로 전하는 참 좋은 세상을 듣고 말하고 볼 수 있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랄 말씀. 지금은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45장 4절에서 8절, 고광진 목사, 정산 푸른볕 교회.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견인하는 중요한 사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과 그의 이야기를 견인하는 사건은 17세 되던 해에 2번 연거푸 꾸었던 꿈,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꿈 자체는 좋아 보였지만 그 꿈이 앞서서 자신의 인생을 견인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사는 동안 매일 밤마다 그 꿈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수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얻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골몰이 연구한 끝에 얻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꿈이 해석되지 않아 근심 중에 있는 왕의 관원장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창세기 40장 8절 라고 말했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해석을 주셨길래 요셉은 그토록 길고 억울한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해석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견인해온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해석이 무엇이었는지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가 요셉의 꿈이 실현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 43장 26절, 44장 14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마침내 현실이 되게 하셨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요셉과 같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의 외형이 이루어진 것이지 꿈의 핵심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형들의 엎드러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애초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내놓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창세기 37장 8절 라고 했던 형들의 즉각적인 해석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해석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해석이 추가로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과연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셔야 한다는 중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향해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요셉의 꿈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서 실현됩니다. 이 장면은 형들은 여전히 엎드려 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꿔 오셨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17살의 어린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형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대상은 인간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을 통해 높아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던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르코복음 16장 16절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뒤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망막에 최종적으로 맺혀야 하는 이는 요셉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만 자기 나라에 머무는 사람은 요셉의 꿈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확실히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빌 2장 5절에서 11절에 의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진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유일하게 영광 받으실 분으로 하나님을 가리키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장 11절. 요셉은 이처럼 예수님의 그림자여 모형으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석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투사할 그런 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서 본 요셉의 꿈은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꿈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꿈들은 하나님의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생을 견인하고 있는 사건과 꿈들에 대한 해석을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의 욕망에 비추어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는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미랄 문학, 편지와 전화, 올바른 선택, 한미순 작가, 미랄 기독 문학회. 어느새 실록이 짙어가는 5월 중순이다. 몸에 지닌 세월의 무게만큼 빠르기로 봄이 가고 있다. 금년에도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흐드러진 벚꽃 향연마저 나의 휠체어를 비껴가고 말았다. 모처럼 휠체어 산책 겸 집 주변 둘레길 경관을 살펴본다. 벚꽃 드레스를 벗고 갈아입은 파란 평상복 차림도 나름대로 눈부시다. 연초록 이파리에 쏟아지는 햇살이 반사되어 은빛 송사리떼처럼 나펄거린다. 금빛 햇살과 싱그러운 푸름을 즐길 수 있는 지금, 누군가는 온몸으로 분투하며 살고 싶었던 오늘일 텐데 나는 삶의 고귀함을 얼마나 가치 있게 수용하며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문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체력과 능률이 떨어진다. 점차 활동량이 줄고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어찌할 수 없이 스며드는 노년의 외로움이다. 특히 장애인의 노년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자칫 습하고 어두운 동굴 안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벗어나려면 매사의 열정과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소한 일상마저 돕는 손길이 있어야 가능한 장애인의 현실은 이마저 쉽지 않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만남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는 몸과 생활이 세월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어떤 단체의 행사 초청 명단에도 내 이름은 사라졌다. 각종 모임 참가, 방문, 전화, 편지도 확연히 뜸하다. 간혹 스쳐 지나갈 가뭄에 콩나듯 주어지는 만남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이다. 온기를 돌게 하는 영양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되면서 누구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된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좀 더 자주, 오래 교제할 수 있기를.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점과 진위를 헤아리지 못해 난감할 때가 있다. 결국 흐지부지 마침표가 되는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흔히 주고받는 인사말에도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편이다.
예를 들면 부록의 나이에 참가했던 어느 장애인 단체의 여름 캠프에서 첫 만남이었다. 장애인들을 번쩍 들어 차에 태우고 내리고 울퉁불퉁한 좁은 비탈길을 땀 흘리며 나의 휠체어를 밀어주었던 30대쯤 되어 보이는 신체 건장하고 인상이 선한 봉사 요원으로 수고했던 경상도 밀양뿐이다. 마치 타고난 사역자처럼 묵묵히 두 팔 걷고 수고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캠프를 마치고 귀갓길에 받아온 이메일 주소로 드물게나마 가늘고 긴 끈이 되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밀양의 봄 소식이 궁금해서 메일함 주소록을 뒤져 버들리 편지를 보냈다. 신속하게 향긋한 꽃내음 회답이 달려왔다. 정년 1년을 앞둔 지방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나름 바쁜 분인데도 장애인 인권 존중과 배려가 수준급이다. 여기에 매끄러운 글솜씨마저 작가 버금간다. 평범한 일상의 단상을 꾸밈없이 서술한 짧은 내용인데도 진실의 힘이 있어 힐링이 되고 맛이 있어 답을 쓰고 싶게 한다. 그런데도 자신이 종종 편지하겠다며 입으로 한자 한자 힘들게 답하지 말라고 한다. 그 배려가 감사해서 더 답신의 예를 갖추고 싶다. 요즘 들어 브레이크에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 평소 글의 깊이로 미루어 소통이 가능한 분위기에 나의 현실과 삶의 계획을 주절주절 적다 보니 장문의 편지를 전송하게 되었다. 신속하게 도착한 답메일. 어쩌자고 라는 아리송한 제목이 마음에 걸린다. 물론 나의 치아를 염려해주는 안타까운 선한 마음인 줄 알지만 무안하고 자꾸만 신경 쓰인다. 혹여 내 편지가 부담감만 주는 게 아닐까? 개운치 않아 엉거주춤하고 있다. 차라리 그냥 기뻐하고 공감해 주는 게 훨씬 위로와 힘이 날 텐데. 비슷한 또 다른 예도 있다. 지난날 함께했던 고마운 이웃의 안부가 궁금하여 어느 날 전화를 했다가 의외의 반응에 되레 민망할 때도 있다. 받자마자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 어머 미안해요. 그동안 전화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해 정말 미안해요. 역시 나는 전화마저 기쁨이 아닌 부담이나 주는 것 같아 서글프다. 장애인은 편지와 전화도 자유로울 수 없어 외로운 섬으로 살아야 하나.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다. 혹자는 핏대를 세우고 이빠른 조언을 한다. 어쩌면 이메일 전화 한 통도 없이 냉랭하고 도도하냐고 나무란다. 사람 사는 이치가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라고 한다. 신체가 불편하다는 핑계로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주는 데 인색하면 얄밉다고. 너무 이기적이면 복달아난다고. 직설적인 송곳으로 여지없이 찌른다.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 아니라서 할 말은 없지만 제법 쓰리고 아리다. 한편 내 편지와 전화를 좋아하고 기다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면 야속했던 구름이 걷히고 이내 맑은 파란 하늘빛 마음으로 바뀐다. 신체 장애인 35년차 삶인데도 나는 왜 아직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이 편도 맞고 저 편도 옳고 들자니 무겁고 노차니 깨지겠고 진퇴양난 두리번거리는 이런 나의 모습이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불현듯 입안에 맴도는 복음성가 한 소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체험을 통하여 보았던 이정표가 눈에 들어온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을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후회가 없고 아쉽지 않은 언제나 새 길이라는 것을. 2019 미랄 사랑의 캠프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미랄 선교단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은혜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미랄 가족들이 천국잔치인 미랄 사랑의 캠프에 모입니다.
이 잔치를 여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3박 4일이 되게 하소서. 형제와 더불어 새로움을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장애로 인해 세상에서 상처받고 멍든 우리를 기빈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 3박 4일 캠프 기간 동안 먼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기보다 함께한 지체들의 만족과 유익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알고 나눔의 기쁨이 충만한 캠프가 되게 하소서. 2.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이 3박 4일 미랄 사랑의 캠프에서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3. 예배와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식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3박 4일이 되게 하소서. 4. 참여하는 지역 미랄 선교단에 속한 800여 명의 미랄 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과 섬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5. 찬양으로 섬기는 R45 찬양팀과 지구촌 교회 서울 찬양팀에게 강력한 예배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주 강사인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조봉희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6. 조장, 스텝, 봉사자들 및 의료진을 포함한 함께하는 모든 돕는 손길이 캠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격려하고 섬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7. 캠프 중에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과 순간순간을 살펴주시고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 생기는 일이 없게 하소서. 8. 미랄 사랑의 캠프를 후원하는 교회 및 기관 그리고 개인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장애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한국 미랄 선교단 40주년 2019 사랑의 캠프 조장 수련회가 7월 12일 사랑의 숲교회에서 열립니다. 2. 한국 미랄 선교단 40주년 2019 사랑의 캠프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3.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 본문을 주로 하여 성경 퀴즈 골든벨을 진행합니다. 6월 25일, 27일, 29일 각 지역별 예선 7월 2일 종강 예배 시 본부, 종로, 강서 대표 결선 4. 한국 미랄 선교단 정기 예배가 7월 2일 화요일 미랄학교 성봉홀에서 종강합니다. 저녁 식사 오후 5시 30분, 예배 오후 6시 30분. 5. 소리보기는 6월 다음과 같이 사역했습니다. 사역 문의 02-3411-6896 6월 23일 로고스 교회 저녁 예배 6월 21일에서 23일 CBS 미션 현장 속 프로그램 촬영 및 인터뷰 한국 미랄연합회 여주 미랄 선교단 1. 6월 여주 미랄 선교단 소그룹 모임의 테마는 여행입니다. 믿음조 소그룹 모임에서 6월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 1박 2일간 전라남도로 SRT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이재서 박사 한국 미랄 선교단 1대 단장 취임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이재서 박사 취임 감사 예배와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식에서 이재서 신임 총장은
15세의 갑작스런 실명으로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극복하고 평생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했다며 앞으로 공정, 투명, 소통의 대학이 되도록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예장 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이재서 총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축복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신임 총장은 총신대 3학년 재학 중 장애인 선교단체인 한국미랄선교단을 창립했으며 미국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에서 사회복지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랄 선교단 지부를 세우고 세계 미랄 총재로 봉사해 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 기자. 말씀 묵상.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홍승민 전도사, 한국 미랄 선교단. 불편합니다. 성경은 매일매일 읽는 이가 죄인임을 폭로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김없이 읽는 이의 죄를 선포합니다. 인간에게 때로는, 아니 평생을 살아도 인정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사실은 내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가만히 두면 죄의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어 함께하는 이웃에게 쓰라린 상처를 주는 죄의 성질들인 여러 가지 탐욕들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며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가정들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아픔의 원인은 인간이 가진 하나의 착각 때문입니다. 그 착각은 나의 죄는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매우 심각한 착각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결국 그릇된 금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복음의 의는 드러내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더 큰 은혜를 선물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는 이를 계속 죄인의 자리에 두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서 미랄 예배 때 드린 마지막 찬양이 생각납니다.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입니다. 2절 후렴구인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씨름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끝난 씨름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슬픔이 아닌 용서받은 죄인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용서받은 죄인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미랄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한 호흡의 기도.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미랄 되게 하소서.
한국 미랄선교단 설립 40주년에 감사하며 태국의 미랄복지 선교단을 세웁니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태국 지부 큰빛 복지 선교단에 장애인과 더불어 예배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미랄복지 선교단 태국 최초 장애인 복지관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힘껏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미랄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태국 설립 계획, 목적, 복음 전도, 직업 재활, 주간 보호, 평생 교육, 장애인 선교 네트워크, 구조, 2019년 착공 예정, 층당 75평, 승강기 설치, 1층 직업재활실, 북카페, 상담실, 사무실, 2층 주간보호실, 프로그램실, 3층 예배당, 강당, 프로그램실, 총 건립비용 3억 원, 5월 현재 후원 합계 3,095만 원, 적립금 1,400만 원 포함.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7-893353 한국 미랄선교단 기부금 영수증 발행. 지금까지 미랄보 7호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